오늘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성령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성령 하나님은 오히려 역사 배후에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자연 만물 배후에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성경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을 지으신 이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풀어주시는, 해석하시는 이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눌 것은 특별히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올 때 그때, 그날, 그래서 그날을 중심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를 중심으로 무엇인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3절 말씀, 그날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날에는. 자, 25절 중간 부분을 이렇게 되면 때가 이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6절 그날에. 그래서 그날,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날을 중심으로 획기적인 변화,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자, 그래서 우리가 14장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14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를 중심으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주님께서 해오셨던 그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야말로 토대를 닦는, 그래서 어찌 보면 근간을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면 이제 그때를 중심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절대적인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씀에 관하여, 첫 번째는 말씀에 관하여, 두 번째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에 관하여, 기도에 관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겠죠. 두 번째, 우리가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결핍에 대한 요청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구하고 의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구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성령의 사역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 위해 믿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 말씀 사역.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자, 이게 기도의 사역입니다. 기도의 사역.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 질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결핍에 대한 하나님 앞에 요청인데,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간구하는 것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는 말씀 사역.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사역, 말씀 사역이고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핍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다 선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기도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제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는 성령 하나님. 기도의 측면에서도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구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3절 말씀에 대한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자, 24절 기도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기도와 관련된 구절. 자, 25절 말씀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말씀과 관련된 구절. 그리고 26절 기도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기도와 관련된 구절.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3절 말씀. 23절 말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날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묻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관계가 어찌 보면 그 교통이 단절되거나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밀접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어찌 보면 획기적인 그런 어떤 그 관계의 변화가 아닐 수가 없는데 새로운 관계 설정이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그 은사들, 빗된 것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데 그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의 휘장을 완전히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확 찢어버리셨습니다. 찢어버리셨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또 주실 때도 주의 이름으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주의 이름으로 주십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구하는 대로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구하면 힘을 주시고 도움을 구하면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 이제 말씀과 기도와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는, 모순들이 오기 전에는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잖아요. 구했던 적도 없고 다 구했다고 하면 자기 욕심 따라 아니면 야망을 따라 아니면 무지를 따라 구했을 뿐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적이 없고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아는 지식을 근거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자,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특별히 우리가 궁금해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잖아요. 물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 답해주십니다. 다 답해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러니까 궁금증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가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처음에는 이제 의심처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의심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불신으로 이제 들어오고 스물스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지 말고 간직하면 하나님께 질문을 올려드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늘어나는,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인데, 그래서 궁금증이 생긴다. 이건 뭐냐면 내가 더 언젠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교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한 번도. 다 가르쳐 주시니까요.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때 느끼는 기쁨이죠. 신적인 기쁨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인데 놀라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깨달음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5절 다시 말씀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밝히 이르리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사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정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둘도 셋도 아니에요. 많지 않습니다. 단 하나. 그걸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베라 바다 가운데 이제 풍랑을 잠잠하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이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떻게 보면 간절한 주님의 소원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또 누구를 알게 되느냐면 그분을 보내신 그분을 사랑하시는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5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하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아버지를 밝히 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밝히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애초에 갖고 계시는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완전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을 오순절날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죠.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2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이전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한 적이 없지 않냐. 이전에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간구하시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령 하나님을 기점으로, 오순절 기점으로,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고, 이제는 성령님을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보하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야말로 하나님과 이제는 우리의 교제가 다이렉트로, 하늘과 땅이 완전히 그야말로 직통적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요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천성에 있는 전화를 우리가 들어 하나님께 올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누구 중간에 어떤 그 중개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이렉트로 하나님께서 그 전화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교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이제 27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두 개가 아니라 동전의 앞뒤 양면과 같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걸 믿는 순간 내 신령 가운데 무엇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는 건 별개가 아니에요. 동일한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가.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달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그를 통해서 선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탁하는 자, 그 하나님을 친히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호스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7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의 영적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사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일생 동안 정말 열심히 섬기고 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 그렇게 일생 동안 노력하고 모든 자신의 재산을 다 일생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희생은 헛된 희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세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영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세요.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격적이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그럼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관계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관계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들이 있죠. 우리가 오늘 잘 아는 대로 천사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불의는 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유한한 영이죠. 유한한 영.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유한한 영.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죠. 그런데 중간에 이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단절되었어요. 누구를 인해서? 우리 인류에서 아담의 죄를 인해서 단절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관계하시는 영이신데 우리도 관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인데 그 중간에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럼 이 관계를 이어야 되잖아요. 관계를 이어야 돼요. 이때 나타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 감히 그분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가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거대하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간에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기쁜, 즐거운, 정말 영원한 축제와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면요. 자,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정경이 만들어지는 기점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어떻게 또 변화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얘기합니다. 종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기점을 출발로 해서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 모든 시간들을 다 종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종말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명확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명쾌하게 일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하나의 측면이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종말, 다시 말하면 말세지 말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이 기쁨과 깊은 친교와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때를 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그때,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그때, 그때에는 지금 우리가 말세지 말에 종말 가운데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깊은 교제는 그저 그림자에 불과할 정도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과의 친교, 교제, 교통, 이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축제를 벌이면서 아버지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동참하게 되고 하나의 연합을 이루게 되고 일치를 이루게 되고 온전한 그야말로 사랑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연합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영원한 천국 가운데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의 잔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오라는 겁니다. 오라는 것. 기쁨을 나누자는 겁니다. 교제를 나누자는 거예요. 신교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 깊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요청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따를 때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깊은 주님과의 신비와 교제를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찌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의 말씀을 올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깊은 정말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놀라운 경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예감의 본속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